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한 행동 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그리며 이렇게 희망하곤 합니다. 나는 잘 해내고 있을 거야.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고 있겠지. 재정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야.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습관입니다.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는 길지만 한 해는 짧다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생각보다 훌쩍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30대 초반의 건강한 청년 같은데 몸은 정직하게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세월이 이토록 빨리 흐르는데 만약 우리가 미래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간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시간을 5년 뒤로 빨리 감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딱 4가지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삶, 관계의 영역, 재정 상태,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첫째, 5년 후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긍정적인 영적 여정을 걷고 있을 겁니다. 매일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금식하며 더 깊이 주님을 찾습니다. 기적을 믿고 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런 분들은 5년 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올가매던 죄의 영향력은 훨씬 약해져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잘 안 나가요.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죄가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5년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고 신앙에 대해 냉담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5년 후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정과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지금 깊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는 교제는 선한 성품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5년 후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5년 후 당신의 재정 상황은 어떨까요? 이것 역시 오늘 당신의 결정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전략적으로 소비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5년 후 마침내 빚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소비 습관은 빚을 늘리고 그 스트레스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년 후 당신의 신체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고 소중히 가꿉니다. 5년 후 나이는 5살 더 먹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절제 없이 먹고 과음이나 흡연을 하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며 몸을 혹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년 후 에너지는 모두 고갈되고 건강은 무너져 내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5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연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희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대부분 과거 당신의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가진 습관들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는 사실 또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습관이 이끌고 가는 방향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5년 후에 당신이 어떤 열매를 거둘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씨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은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습관을 심으면 경건한 결과, 즉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만약 당신의 습관이 나쁘다면 당신의 수확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불평하고 지각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승진 기회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음란한 것들을 보며 정욕의 씨앗을 심는다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인생에서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수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논리를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고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당신은 당신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 안에 또다시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결국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작고 현명한 선택들이 꾸준함과 시간을 만났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가끔씩만 나옵니다. 딱히 할 일이 없고 심심할 때만 교회를 찾죠. 그는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허전한 마음에 매일 밤와인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125칼로리 정도가 매일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끊었던 음란물에 다시 손을 댑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꾸준히 교회에 나갑니다. 특별한 열심은 아니지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작은 습관이 그의 내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봉사를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니 자연스럽게 비디오 게임과 와인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약 125칼로리를 덜 섭취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유혹이 찾아올 때 아니,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니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거의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고 좋은 습관과 작고 나쁜 습관이 27개월, 즉 2년 남짓 시간이 흐르자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일 와인 한 잔을 추가했던 첫 번째 사람은 27개월 동안 약 15kg의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더해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그의 결혼 생활과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한 번의 큰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나쁜 결정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꾸준한 신앙생활과 작은 절제를 통해 27개월 동안 약 15kg을 감량했습니다. 두 사람의 체중 차이는 무려 30kg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직장에서 승진했으며 재정에도 여유가 생겨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왜 달라졌을까요? 몇 번의 크고 위대한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며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하는 작은 일들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은 심은 후에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씨를 한 계절에 뿌리지만
다른 계절이 되어서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너무 더디게 나타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닷새를 실천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합니다. 헬스장에 일주일 내내 나갔지만 여전히 1km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그만둡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한 달 동안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아 10만 원을 아꼈지만 수천만 원의 빚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결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공하는 것일까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미래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빚을 다 갚았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지금,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거둔 수확으로 하루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날에도 신실하게 위에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수고와 훈련, 신실함과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80도, 90도, 99도가 되어도 여전히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더 이상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이 되어 증기를 뿜어내고 그 힘으로 기차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함의 발걸음 끝에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 혹은 하루아침에 성공했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이었고 꾸준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당신의 모습.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육체의 소욕을 부인했던 당신의 결단. 사탄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했던 당신의 믿음. 그들은 당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밤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던 그 시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믿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후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재정은, 당신의 건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심고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희망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 신실하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더 많은 것을 믿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십시오. 당신이 받은 사랑대로 거침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구속받은 자여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말씀과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에 씨앗을 심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